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쫓았던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 같은 인물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축복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요셉 부분에 보면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유다도 그렇고요. 축복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7절 같은 부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2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축복이 맞는가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내용을 쭉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과연 진짜 야곱이 한 말이 맞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후대가 야곱이 했다기보다 후대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나중에 후대가 그걸 이렇게 삽입해 넣은 게 아닐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람의 후대들 지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 큰 어렵지 않는 이야기죠. 계시하시면 큰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 12아들에게 야곱이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고, 이것이 왜 축복인지, 저주도 있는데 이것이 왜 축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르우벤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가지 이야기를 나왔는데, 하나는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3절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장자다라고 표현했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장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표현했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가족들을 통솔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장자일 뿐만 아니라 장자의 특권이 뭐냐면, 야곱이 없을 시에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사실은 상당히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재주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는 적도 있거든요. 머리가 나쁜 놈이 또는 모질한 애가 쿠데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계산을 해보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쿠데타를 했지.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좀 뛰어났던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특권을 결국 다 잃어버리죠. 4절에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는 건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급하고, 이렇게 불만 세면 확 끓죠. 부르르 끓었다가 훅 꺼지는 이런 성격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충동적인 이런 성격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상실하게 됐냐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큰 죄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후처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강간했죠. 그게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건 단순히 강간의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쿠데타라고 했거든. 이제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사실은 르우벤이에요. 장자인데 엄청난 사실은 축복을,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태어날 때도 상당히 재주 있게 태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역할을 못한 인물, 그게 르우벤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죠.
나중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에 자리를 차지했냐면, 제가 카톡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그 12지파 정복한 그 내용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가나안 요단 동편에 르우벤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 보면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차지하죠. 제일 밑에 르우벤, 중간에 갓 지파가, 저 위쪽에는 머나세는 머나세 반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은 가나안 안으로, 반은 가나안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이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넌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르우벤 지파에서 주동이 되어져서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 살겠냐면 평원이에요. 가축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축이 많아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이 평원에 넓은 곳에 양침에 살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더니 갓 지파와 머나세 반지파도 동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자기 눈에 아주 좋은, 양치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거예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해서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차지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차지하고 잘 살았냐라고 할 때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참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지도에 보시면요, 그 주변에 아람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요단 동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쳐들어오거든요. 항상 여기는 전쟁의 길목이에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고 양식이 너무 좋다고, 풀 많고,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전쟁 엄청 많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났더라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뭘 했다는 둥, 이란이 뭘 어떻게 했다는 둥. 지금도 그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 전쟁 많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길목에 르우벤, 그 다음에 머나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차지를 했거든요. 항상 이게 시달렸어요. 전쟁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받을 때 가장 먼저 멸망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희한하죠.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결국 나중에 그렇게 멸망을 받으면서 이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 안으로 흡수 통합이 돼요. 명명은 이어졌지만 갓 지파 안으로 흡수 통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전혀 장자로서의 축복을 못 누렸던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5절, 7절이죠. 시몬과 레위. 자, 5절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다. 금방 생각이 나죠.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이 둘이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다 도륙했죠. 엄청난 집단 학살을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했죠.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휩쓸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야곱은 축복한다고 했는데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 맞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28절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했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됐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야곱은 이걸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여하튼 뭘 기억해야 되냐면 6절에 보세요. 다시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대요. 이게 분노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은 죄를 분노할 수 있다니까요. 의로운 분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선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세겜족속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분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지만 세겜족속을 다 죽일 만큼 그렇게 분노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이렇게 분노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분노를 냈지만 그 선을 지켜야 돼요.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실 때 저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잔인하게 한 족속을 말살시키는 일을 해버렸어요.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돼요. 큰 죄와 연결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보실 때 저주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조절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마지막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 통합이 되고요. 나중에 민수기 26장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그런 지파로 그 당시에 등장을 하거든요. 또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12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원래는 13지파지만 12지파로 이야기를 하고 레위 지파에 땅을 주지 않고 그다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만드셨죠.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레위에게 땅을 주지 않고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저주인 거예요. 원래는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아예 땅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자, 네 번째 인물이 유다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 뜻이요. 사실은 찬송이죠. 유다라고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와 요셉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내용도 가장 사실은 깁니다. 유다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어찌됐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하면서 결국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총리인 줄 모르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 이러고 했을 때, 나중에 올라가서 유다가 아버지의 설득을 하죠.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결국 베냐민을 설득해서 데려오고 또 나중에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오는 역할을 결국은 유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담보로 삼아라. 베냐민을 담보로 삼지 말고 나를 담보로 삼아라. 베냐민 안 데리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유다가 장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다말 사건을 보면 유다가 사실 큰 은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말 사건 이후로 유다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올 때 중간에 유다를 보내서 요셉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게 유다가 하거든. 유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장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하죠.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데, 유다가 어떤 이야기죠?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성취됐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땅이 넓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윗 앞에, 솔로몬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어떤 나라 여왕은 솔로몬 한번 쳐다보는 게 소원인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윗 솔로몬이 아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모든 원수의 목을 쥐고 모든 죄를 물리치고 모든 사단을 끊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 유다를 통하여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 8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유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면 정글에 어마무시한 정글에 수사자 암사자 같은 거예요. 웅크리고 딱 있는데 아무도 못 던져요. 대장인 거죠. 이스라엘 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힘을 얻고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역할을 유다 지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유다가 사실은 하죠. 결국 이것도 구절도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유다를 통해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원수가 그 앞에서 결박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죠. 10절도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겠다. 진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럴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유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인데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같게 보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나라 이름이 그냥 남유다예요. 그 유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맥맥을 이어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죠.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스불론입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게 우리 보내준 카톡을 한번 보세요. 스불론 땅을 한번 보세요. 스불론 땅을 보시면 여기에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게 지중해 같은데 지중해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셀 지파가 지중해 연결이 돼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자기들 볼 때는 왼쪽이겠죠.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를 메고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는 민족인 거죠. 다만 시돈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기 제가 보내준 거기 보시면 아셀 할 때 아자쯤이 되는 데가 그가 시돈쯤 있어요. 그 위에 두로거든요. 시돈 두로는 그 위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스불론 지파는 뭘 잘했냐면 장사를 아주 잘한 지파로 유명합니다. 장사. 그래서 아마 시돈은 페니키아 항구 도시거든요. 페니키아는 또 장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이 페니키아 시돈과 함께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요. 이제 땅 자체는 갈릴리에 완전히 붙여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은 활동한 데가 어디죠?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붙어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니신 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축복이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거하셨던 곳, 그게 납달리고 그게 스불론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에 이사갈입니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축복이죠. 축복을 받은 아주 튼튼한, 아주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힘이 있고 튼튼하고 뭐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토지도 아름다웠다.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토지도 상당히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찾아봐도. 그런데 15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튼튼하고. 그래서 비옥한 땅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이름 나중에 다음에 몇 년 후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땅을 차지할 때 나 저거 할게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땅이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깨를 내려, 그래 돼 있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갔다 아래 돼 있죠. 자기 스스로 그 가난 그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노비로 들어가요. 노예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튼튼한 민족으로 아주 이게 튼튼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비옥한 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그 가나안 족속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참 아쉬운 일이죠. 근데 이런 성도가 지금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어떤 그게 더 좋고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자, 노래 잘 불러.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이런 심정을 모릅니다.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이런 몰라요. 이게 축복이라고.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지 돈 버는 데만 사용할 줄 알고 결국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아쉬운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게 그게 더 재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하면서 세상에 사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 사는 사람, 그런 기독교인이 많다니까요. 이사가는 복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축복이 맞냔 말이에요. 차라리 축복을 안 받았더라면 그 짓을 안 했을 건데 축복을 축복으로 못 받는 거예요. 자, 16절 보면 단지파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새끼의 동사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지파는 이것 가지고는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기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축복을 받았구나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단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7번째 오늘 배치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배치가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좋은 숫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숫자가 7, 10, 12 이런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5번째 아들을 5번째에 기록하지 않고 7번째에다 기록한다는 건 단지파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역대상 2장에도 보면 지파를 설명하는 장면이 한 번 더 있는데, 거기도 보면 7번째 나와요. 아니, 그게 5번째 나왔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기자가 다른데도 단을 자꾸 7번째에다 배치를 자꾸 시킨다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알지만 단지파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이렇게 됐죠.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상당히 복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재판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단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를 벌써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중에 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름을 아시는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지파가 지파도 작고 인구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길섬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 근데 작은데 큰 덩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단지파 밑에 있던 우리 이름들 보내준 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단지파 밑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걸쳐 있는 나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을 아주 널리 이겼던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그래서 덩치는 작지만 나라의 재판관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서 작지만 큰 덩치 있는 자들을 자꾸 잘 무너뜨렸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또 독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갓지파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도다. 말씀을 드렸죠. 요단 동편에 살면서 외세에 많은 침략을 받음으로 많이 시달렸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예, 이 지파도 외세에 너무 많은 침략을 받고 또 전쟁에 어떤 때는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이게 요단 동편에 와서 전쟁을 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중국이 전쟁한다면서 길을 좀 비켜주라 그러면서 조선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쑥대밭을 만든다고. 똑같아요. 전쟁은 지나라가서 할 것이지 요단 동편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 세 지파가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갓 지파는 뭘 잘하냐면 게릴라 작전을 잘해요. 정면 승부를 하면 전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공격한다, 추격한다 그랬죠. 지는 것처럼, 전쟁에 지는 것처럼 막 도망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게릴라 작전이죠. 도망치는 척 하다가 뒤통수를 딱 치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이런 역할, 이런 전쟁을 아주 잘했던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20절에 아셀 지파. 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것만 봐도 땅이 굉장히 기름지구나라 알 수 있죠.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리상을 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 아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스불론, 납달리 왼쪽에 있는 그게 아셀이죠. 지중해에 맞닿아 있고 그래서 아주 땅이 좋았대요. 아주 그래서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좀 찾아보고 이제 신학자들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왕의 수라상에다가 음식을 대거나 그래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말은 20절의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그렇게 풍성하게 잘 노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페니키아 연결돼서 상업을 했는데 페니키아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수라상의 재물을 대는 이런 역할을 아셀 지파가 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좋은 땅을 받았어요. 농산물이 잘 나고 또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결국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임금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된 거죠. 결국 축복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참 아쉽죠. 참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고 참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인데 그걸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리고 다른 게 사단을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섬기는 데 써버려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요. 아쉽죠. 아셀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자, 21절 보시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죠. 납달리는 말 그대로 갈릴리와 딱 인근에 접해 있죠. 그래서 땅도 좋고 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밟았던 땅이기도 하고 축복을 받은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 안사슴이라는 거 보니까요. 이 잘하는 게 뭐냐면 빠르고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아주 잘했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또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런 지파들 또 나중에 진짜 전쟁을 잘하는 지파는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정말로 잘하죠. 결국 이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이제 실수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남겨둬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납달리 지파에 경고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너희가 남겨놓은 그 노예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문화가 너희를 덮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덫이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납달리 지파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그것도 이기면 되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죠. 참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사업하지 못하고 결혼도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케이스들. 남자가 집사님이고 여자가 불신자인 케이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 제가 봤던 유일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여자가 집사고 남자가 불신자인데 우리가 봤던 그 집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그 집사님은 반대 케이스가 있었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거든 그분이요. 교회에 있을 때. 결국은 교회로 못 넣으세요. 그리고 여자가 독하거든요. 여자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반대 케이스는 남자가 결국 교회를 오고 성도가 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반대 케이스는 참 이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불신자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신앙 다 잃어버리고 언약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혼인하고 동화되어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분명히 축복이었어요. 납달리 집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주로 변해버렸다고. 자, 22절부터 26절이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22절입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참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지금 밖은 기근이고 이렇게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 근데 샘 곁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 말라 죽고 있는데 이 나무만 푸릇푸릇 해가지고요. 푸릇 해가지고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 요셉이 받은 축복. 대단하죠. 죄를 당했는데도 안 망해요.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안 죽는다. 도리어 더 크게 되었다라고 하죠. 생각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벌써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근데 요셉은 죽지 않았고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누구면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보세요. 25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 그렇죠.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복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거든. 그래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야곱보다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축복을 요셉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 읍섬같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산이 영원한 것처럼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산이 영원한 것처럼 요셉의 머리로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죠.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자죠.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자, 히브리어로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머리에 싹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보고 보세요. 내 머리로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이 복된 이유가 뭐냐? 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복을 많이 받은 자지만 다른 사람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세상에 빠져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나시린으로 그대로 드린 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복을 받으면 딴 데 가고 복을 받으면 복인 줄 몰라요. 총리가 되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왜 교만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나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또 모여서 벌벌 떱니다. 진짜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닌가 생각하죠. 그때
그때 요셉이 거의 마음에 안타까워서 울면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뭘 알고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 또는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참 신앙인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마지막 인물이 베냐민이 27절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하죠.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죠. 아주 전쟁에 능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 에훗이라든가 왼손잡이가 좀 나와요. 이런 인물들, 왕 중에서 제 첫 번째 왕 사울 왕,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사울 왕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고 키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또 특별히 그 아들 요나단 아주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인물들이 많이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뭐랄까요 자부심 있는 지파였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사기에 보시면 큰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게 문제죠. 레위인이 본 부인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갔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는 네 그 첩을 내놔라.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로색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밤새도록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결국 이 여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너무 원통하고 울면서 자기 그 첩을요 12조각을 내요. 그것도 보면 잔인하죠. 12조각을 해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내 와이프를 이렇게 강간하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나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막 들고 일나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4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기억나는 쪽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이 나와요. 누가 이기냐?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대성을 합니다. 또 붙습니다. 또 대성을 해요. 두 번 내리 40만 대군이 져요. 내리 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죠. 그때서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싸움, 세 번째 싸움에서 겨우 이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엄청 인구가 급감하죠. 남자를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가 맞았어요. 하지만 결과가 저주로 끝났다. 자, 우리 12지파를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는데, 아까 말했던 이게 축복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새 축복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도 그렇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지파는 축복인데 결국은 저주로 가는 지파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장자인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좋은 땅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좋은 땅을 받았는데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리고 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고. 또 어떤 지파는요 굉장히 연약해, 단지파 같은 케이스,
아주 작고 연약한 지파인데 나중에 보면 재판관이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두고 다시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이걸 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통합되는 지파들이 있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11지파다라고 또는 8지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그래요. 12지파 이렇게 계속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12지파에서 소멸이 되면 12지파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게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만약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는 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받는 건 심판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백성이 받는 건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징계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마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못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올바르게 갈 때보다 안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하면 복을 받고 올바르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에 따른 종교인가? 행위가 중요한 종교인가? 아니면 행위가 아무 필요 없는가? 구원받았으면 아무 필요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조금도.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축복과 저주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잘 살면 축복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 사람의 그릇에 또 결정되어 있는 그릇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행동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행동, 지금 나의 믿음에 따라서 저게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다? 믿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축복, 또 반대로 저주나 징계는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징계하시는 이유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다, 연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다리를 고쳐서 연단을 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 백성에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축복과 저주가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축복이에요.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입니다. 왜죠? 하나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저주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